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아일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묵상으로 3일간의 학개서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학개서의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성전을 중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진 중차대한 사명을 거부하거나 방임하지 말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되찾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고, 또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고는 이들의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감시나 평가를 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의 목표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1차 포로기환으로 돌아왔던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한 약 5만 명의 귀환자들은 처음엔 사역을 힘있게 했습니다. 성전터를 닦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이들은 신앙을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적들, 이스라엘이 없는 동안 유다 땅에서 정착했던 이방인들의 반대에 의해 활기차게 진척되고 있던 성전 중건이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나 흘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의욕을 잃어버렸고 다시 시작할 마음조차 없이 패배한 마음이면서 또 반대에 부딪히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듯합니다. 또는 공동체적 사명은 잊어버린 채 자신의 한 몸, 이속만 차리며 내 것만을 주장하는 세속인이 되어버렸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백성의 사명을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학개서의 메시지는 구약의 모든 패턴을 아주 짧은 분량 속에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심판, 그리고 소망입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말씀을 순종치 않았고 무지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은 심판과 직결된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5절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너희 조상의 심판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을 때이다. 하지만 소망은 이렇습니다.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아일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를 세우겠고 인장 반지처럼 너를 존귀히 사용하겠고 너를 택하였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패턴입니다. 반복되는 패턴, 하나님의 경고와 불순종, 그리고 심판, 이어지는 회복의 사이클을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마치 집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벌어지는 상황과 같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합니다. 아이는 축구하고 오겠다고 합니다. 숙제 안 하면 저녁 먹기 전에 혼날 거라고 경고합니다. 아이는 축구를 하고 숙제를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돌아온 아이를 엄마는 혼내지만 그래도 저녁밥은 줍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죠. 내일은 잘하자. 소망을 주기도 하고 또 본인 또한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라고 부르는 이유가 성경에 언급된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애증의 관계이기도 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상상을 해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기본 전제가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점을 알았으니 내 맘대로 살아도 될까요? 그건 아직 철이 안 든 자녀겠죠? 학개서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학개서를 건물 짓는 것에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개서는 신앙의 회복입니다.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처럼 너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선순위를 올바로 점검하라는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몸과 마음이 자라나 어린아이에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또 더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공동체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는 그의 삶과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줄 때 그는 성숙한 신자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다시 하죠. 나는 영적 어린아이인가? 영적 청년인가? 영적 어른인가? 오늘 하루 학개서를 돌아보며 나의 우선순위가 아닌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내 삶을 조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